안녕하세요. 나무그늘 도서관의 책친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어령 교수님의 우물을 파는 사람 책입니다. 출판사는 도란노 서원이고요. 저자는 별도로 소개하지 않고 바로 목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전체 3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 우물을 파는 사람, 나는 창조의 힘을 믿는다. 상상력이란 여름에 겨울옷을 꺼내 입는 것. 호기심은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우리를 묶는다. 문화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 2부 우물을 찾는 사람. 인간의 온갖 고생은 강보에서 수위까지다. 허물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모험을 한다.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다. 바깥 세상이 폐쇄되면 내부의 세계가 넓어진다. 눈물은 영혼의 무지개다. 가난한 사람은 꿈의 부자다. 모든 병 속에는 종교의 광맥이 묻혀 있다. 황금은 캐내었을 때에만 황금이 된다. 사랑은 마음으로 속살을 만지는 것이다. 무릎이 성한 사람은 값어치가 없다. 단 1초라도 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 영원히 죽지 않을 빵을 만들어야 한다. 백지의 공포. 현대인에게 행복은 잃어버린 숙제장. 제3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 나는 독실한 딸을 보고 질투가 났다. 남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에 전갈렸던 슬픈 운명. 죽음에 대한 의식 없이는 생명을 느낄 수 없다. 까닭 없이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다. 누구에게나 영성의 수맥이 흐르고 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끝없는 갈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극적 포인트. 영생의 집으로 통하는 돌. 내 언어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언어.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게 하소서. 영혼은 끝없이 맑은 하늘에 속해 있다. 일부 우물을 파는 사람. 예술은 얼음 위에 피는 얼음꽃이다. 다른 꽃은 봄이 되어야 피는데 예술이라는 꽃은 설원에 핀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빠져가면서 무릎을 깨뜨리면서 우리는 왜 일어섰을까? 창작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자기보다 훌륭한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기가 쓰려 하는가? 무언가 서툴더라도 이 세상에 없는 내 것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창작의 고통과 기쁨을 모른다. 이미지와 의미, 형식과 내용을 100% 옮길 수는 없다. 문화가 달라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답답한 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고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 강보에 쌓이고 죽을 때 수위에 쌓인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등 온갖 고생은 강보에서 수위까지다. 한 조각의 천이 인생의 시작이요 인생의 끝인 것이다. 영어로 어머니의 자궁은 womb, 무덤은 tomb이다. 자궁의 W를 T로 바꾸면 무덤이 된다.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모태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의 사이에 잠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주우려면 저것이, 저것을 주우려면 또 이것이 떨어진다. 춥고 흘리고 줍고 하며 걸어간다. 한참을 이런 동작으로 걷고 있었지만 나는 몇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욕심과 집착은 나를 지치게 했다.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애인, 더 푹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더 란 말을 외쳐대다가 사람들은 죽어간다. 페르시아 궁전 같은 사치를 주어도 인간은 가난하게 죽어간다. 참된 비극은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감추려는 그 행위 속에 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참된 비극은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감추려는 그 행위 속에 있다. 히로의 락 중 왜 락이 맨 끝에 있는가? 히로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생의 끝에 낙이 온다. 인생의 마지막에 낙지자가 된다는 의미다.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물을 밖에서 구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낙타처럼 혹은 선인장처럼 자신의 몸속에 수분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 자신의 갈증을 자신의 체액으로 적셔주는 외로운 그 작업에 익숙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자라는 생물들은 타자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아무런 보상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 단절이 오히려 그들의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 보들레르의 말처럼 우리는 눈물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단절된 것을 메워간다. 눈물은 서로 대립되는 것을 통합시킨다. 내 안의 눈물이나 피를 밖으로 내쏟는 것이 대화이고 소통이다. 아픔의 소통이다. 눈물 없는 시대의 눈물, 이것이 종교 없는 시대의 종교로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든 감동의 눈물이든 한의 눈물이든 그것은 너와 나, 하나님과 나, 짐승과 나, 자연과 나 사이에 단절을 허물고 소통하게 한다. 눈물의 커뮤니케이션, 눈물의 소통은 영혼의 커뮤니케이션, 종교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크리크 여신과 남해 바닷가에 인어가 흘린 눈물만이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들의 슬픔도 그와 같다. 순수한 비탄은 그 눈물은 진주처럼 아름답게 결정될 것이다. 비극의 순화, 눈물의 전신, 이렇게 해서 생애의 보석은 결정된다. 값진 진주는, 아름다운 진주는 도리어 어둡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비탄 속에서 영롱한 빛을 얻는다. 비극을 피하는 것은 그 비극 속에서 눈을 돌리고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눈물로 씻어 없애는 일이다. 병은 내게 혼자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아픔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픔은 외부와 나를 끊어놓는다. 병은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친숙했던 모든 것이 실상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니 본질적으로 생명을 느끼게 한다. 생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모른다. 병은 이상하게도 생명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때문에 생명을 강렬하게 인식시켜준다. 생의 추위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속살을 만지는 것이다. 알다시피 사과의 겉은 빨간 사과, 푸른 사과가 있지만 사과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어떤 것이 빨간 사과이고 어떤 것이 푸른 사과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껍질을 놓고 우리에게 사과를 먹으라 하시지 않는다. 껍질을 깎아서 우리 입에 넣었을 때 그 사과는 같은 사랑이요 이웃이지 빨간 사과, 푸른 사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큰 고양이과에 속하는 호랑이와 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털 색깔과 그 무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죽을 벗겨놓으면 동물학자도 어느 것이 사자이고 어느 것이 호랑이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흑인의 피가 혈액형이 같으면 백인에게 수혈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과의 껍질이 벗겨지는 시대, 호랑이와 사자의 털 색깔과 무늬가 사라지고 생명의 혈맥이 드러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사마리아인과 동행한 예수의 정신이 우리 문화 깊이 배어나야 할 것이다. 물건을 많이 들여놓을수록 내 몸이 쉴 빈 자리는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는 평범한 상식을 그날에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방을 가득 채우고서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이고 향기이고 바람과 같은 공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 이 방 안을 물건이나 내 몸뚱이로 채울 것이 아니라 빛과 향기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이어령 교수님의 책이었습니다.